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네. 믿음에 대한 정의들은 많이 내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따라갈 의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즉슨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닐 때에 그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조차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에 착고가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갇혀있는 장소가 그냥 지상의 감옥 정도가 아니라 깊은 지하 감옥, 그것도 한밤중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잡아가요. 그러더니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러더니 손발 꼼짝 못하게 착고를 채워버려요. 그리고 한밤중이 됐습니다. 얼마나 서러울까요? 얼마나 분노가 폭발할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였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를 뜩뜩 깔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이 복수 반드시 하고 만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한밤중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슬픔의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을 그 깊은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자야 될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만도 한데 그 찬양에 모두가 숨죽이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 가운데에 감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굳게 닫혀있는 감옥문들마다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야 때는 이때다 도망가자. 살 길은 지금뿐이다. 36개 주랭랑을 쳐도 부족할 그 타이밍에 간수가 이거 뭔 일이야? 잠자다가 깨가지고서 눈 비비고 봤더니 옥문이 활짝 다 열려 있어요. 한밤중이라 깜깜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이 죄수들로 인해서 나는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고통 없이 내 스스로 목숨 끊자. 그러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시오, 간수 문 멈추시오. 당신 하려고 하는 거 뭔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멈추세요. 우리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음성의 소리를 찾아서 이 방 저 방을 둘러봤더니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감옥이 요동을 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깜깜한 밤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한 사람도 도망간 죄수가 없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간수는 진짜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바울과 실라 옆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얻는 거하고 받는 거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얻는 거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취하는 거고요. 받는 거는 상대가 주는 거. 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요구한다라고 내가 원한다고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맞아서 상처 입은 것을 다 싸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불순종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맛보려고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한 즉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라 그러면 능력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반평생을 40년 가까이를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 거지를 향하여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이 여기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이 얘기 해도 되나? 이 얘기 했다가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망신당할 텐데 그냥 사람들 없을 때 조그맣게 얘기할까? 이랬다라 그러면 과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40년 한평생을, 반평생을 안진뱅이 거지로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닐지라도 그 거지가 듣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나보고 일어나라는데 다리에 힘이 없네. 못 일어나겠네.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라 그러면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저런 계산을 한다라 그러면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지를 향하여서 명령하며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라 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명령하였더니 행함으로 옮겼더니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진정코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에 대하여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한다라 그러면 결단코 기적은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죽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기 부족함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래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 끌어내리지 않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시기하지 않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죽자 사자라고 덤벼들면서 싸움을 걸지 않는데요. 근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빼앗고자 하는 거, 그 모든 것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나는 부족해 라는 자의식에서 나오는 거라.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그 진심 어린 감사의 찬양. 아니 뭐가 감사해요? 뭐가 진심이 실릴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꼼짝 못하게 손발이 착고에 매어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들은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진심이 아니다라 그러면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푸념어린 한이 섞인 넋두리가 나왔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주변의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아우 시끄러, 아우 조용히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진심 어린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그들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게 되었고, 그들이 죄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감방에서 벗어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간수의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코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창세기 37장을 통하여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37장의 이야기인즉슨 욥이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팔리기에 이전에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처음 내뱉은 이야기가 저를 죽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이자 하던 형제들의 이야기는 바뀌게 됩니다. 형제들 간의 뜻이,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첫째 형과 넷째 형이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뭐 하겠냐, 의미 없이 죽여가지고서는 형제 간에 피볼 거 없다, 그냥 팔아 넘기자, 그냥 불 속의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라는 이야기의 의견의 갈림으로 인하여서 죽이지 못하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아비 야곱의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아비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의 삶을 붙잡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아비 야곱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단순하게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하는 이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보냄받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을 전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시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인즉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요셉의 순종이었고 그 요셉의 순종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가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낸 사건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빌립보서 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자기를 비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요셉의 아비에 대한 그 순종이
그 믿음의 순종함이 모든 열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 메시지가 한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 간수가 믿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가정으로 청빙하였기에 그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아, 얼마나 믿어요? 믿는다고요! 라고 하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라면 이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머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